계시록 12장 말씀으로 함께 넘어가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옛날에 그 옛말에 그런 말을 잘했죠. 귀신 나온다. 귀신 나온다. 그죠? 귀신 나온다. 여러분, 귀신 나온다는 말은 귀신이 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있다는 말이죠. 그죠? 여러분,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에서 있다 했습니다. 성경에서 있다 했으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면은 귀신이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은 악한 영이 역사를 합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은 귀신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귀신은 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귀신은 어떤 모습으로 표현이 되어지고 있느냐? 9절을 한번 보시면은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큰 용이 내쫓기니 했습니다. 여기서 용은 귀신을 말하는 겁니다. 큰 용이 내쫓겼다. 그런데 이 용이 다른 말로 옛뱀이라 했습니다. 옛뱀 이러면은 옛날에 그 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 옛날에 그 뱀을 뭐를 말하는 겁니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었던 그 뱀을 말하는 거죠. 자, 그 옛뱀 또 뭐라고 했습니까? 마귀라고도 하고 그리고 사탄이라고도 한다. 자, 마귀와 사탄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 밑에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세상을 유혹하는 자라. 세상을 넘어뜨리는 자라. 세상을 죄짓게 만드는 자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다 했습니까? 땅으로 내쫓겼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는 마귀가 귀신이 역사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귀신 마귀, 자, 귀신이라는 말은 안 나왔는데 16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6장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장 14절. 자, 1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를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자, 그들은 뭐라 했습니까? 귀신의 영이라. 귀신의 영이라 했습니다. 귀신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 영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귀신이 영인데 귀신도 뭐 한다 했습니까? 능력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세상을 보면은 그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용하게 이제 점을 치는 이제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신내림을 받았다 하죠. 신내림. 그럼 무슨 신내림을 받았다고요? 귀신의 신내림을 받았다. 귀신도 역사하는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유혹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것 보고 쫓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거 쫓아보고 가게 되어지면은 처음에는 주는 듯 하지만은 나중에는 다 망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오라 할 때에 좁은 길로 인도하지만은 그 좁은 길을 걷다 보면은 바로 그것이 구원의 생명의 길이다라는 거. 자, 계시록 20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20장에는 또 이 귀신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장 10절 말씀, 10절 말씀. 계시록 20장 10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여기 보면은 이 귀신들이 마귀가 앞으로 장차 갈 곳이 어디라 했습니까?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 했습니다. 불과 유황못. 여기 어디를 말합니까? 지옥이라. 근데 그 지옥에 보니까 누가 있습니까?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짐승은 다른 말로 말하면 또 귀신이 될 수 있겠고 악한 영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다 했습니까? 거짓 선지자. 귀신의 앞잡이 되어서 마귀의 앞잡이가 되어서 이 땅에 설치고 있는 이단 사이비들이 교주들이 여기서는 반짝하는 것 같지만은 그들은 결국 다 어디 간다는 겁니까? 지옥 간다라는 겁니다. 지옥 간다라는 거. 자, 다시 12장으로 돌아오시면은 자, 마귀가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와 전쟁을 합니다. 전쟁. 누구와 전쟁을 하느냐 하면은 바로 교회와 전쟁을 합니다. 11장에서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시대 때에 교회가 당하는 고통과 그리고 그렇지만은 교회가 얻게 되어지는 승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12장에 와서는 연이어서 교회가 바로 지금 앞서서 나왔던 마귀와 귀신과 이런 존재들과 전쟁을 벌이게 되어진다. 그러면 마지막 시대 때 이 세상은 어떤 시대냐면은 세상과 교회가 전쟁을 하는 겁니다. 교회와 세상이 전쟁을 하는 겁니다. 세상을 주무르고 있는 악한 영과 눈의 가시처럼 보이는 교회와 필연적으로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성경은 예언을 해 놓으셨습니다. 자, 1절로 올라가 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했습니다. 여기서 한 여자가 있다 했는데 바로 이 여자가 누구를 상징하느냐? 교회를 상징합니다. 지금 이 여자는 상징적으로 교회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이 교회인데 그러면은 싸움의 대상이 누굽니까? 3절에 보니까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러니까 1절에는 한 여자였고 3절에는 붉은 용입니다. 바로 이 여자와 이 붉은 용이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싸운다라는 겁니다. 전쟁을 벌인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전쟁을 이제 벌이는데 그러면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되겠죠. 하나님의 교회를 이제 상징했는데 교회는 어떤 모습이고, 그리고 또 마귀는 용은 어떤 모습이고 어떤 일을 하는가, 이 마귀의 어떤 일에 대해서는 조금 이야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내일의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다시 1절로 돌아가시면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어떤 모습이라 했습니까?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다 했습니다. 여기에서 해는 태양이죠. 태양은 뭘 상징하느냐? 영광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태양과 해와 같이 영광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교회는 영광스럽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보기에는요, 약간 실수가 있고 못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세상의 그 어떤 건물과 조직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하나님의 교회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발에는 뭐가 있다 했습니까? 달이 있다 했습니다. 성경에서 달은 승리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승리하신다. 하나님의 교회는 승리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는 뭐가 있다 했습니까? 12별의 관을 썼더라 했습니다. 별관을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별은 면류관을 말하는 겁니다. 면류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교회는 하나님의 승리가 있고, 교회는 하나님의 상급, 그래 면류관이니까 상급이 있다라는 그런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자가, 이 교회가 어떤 일을 합니다. 2절을 보십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해산을 했습니다. 여자가 해산을 했어요. 여러분, 옛날 시대 때는 여자는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자식을 낳아야 됩니다. 그죠? 자식을. 칠거지약 중에 여자가 아이를 못 낳으면은 어떤 가문에서는 쫓겨났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애를 못 낳는 그 이유가 전부 다 여자한테 다 이제 몰렸던 것이 옛날이지만은, 어쨌거나 여자는 아이를 낳아야 됩니다. 가정을 이루면은 아이가 나와야 그 가정이 웃음이 있게 되어집니다. 아이 없는 집은 깨끗하지만은 웃음이 없습니다. 아이가 있는 집은 조금 지저분해도 그게 사람 사는 것 같습니다. 웃음이 있습니다. 자, 교회는 해산을 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해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뭘 해산해요? 가정에도 생명을 해산하는 것처럼 교회도 해산하는데 그 목표가 있는 겁니다. 해산하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교회가 힘이 없어요. 해산하지 아니하면은 교회가 웃음이 없어요.
자꾸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있는 교인이라도 잘 챙기라고. 아니 당연하죠. 그런데 이 말은요,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있는 교회를 잘 챙기라는 말 속에 나는 전도하기 싫다라는 거예요. 전도에 대해서는 좀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냥 있는 사람끼리만 좀 어떻게 잘 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남녀가 우리 애 놓지 말자, 우리끼리 옹기종기 이쁘게 살자. 여러분, 젊을 때야 좋죠. 젊을 때야 자기들끼리 재미나게 사는 거 같죠. 애들한테 돈 안 들어가고 그 돈 자기들 쓰고 이렇게 재미나게 사는 거 같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돼요? 재미난 것도 끝나는 거예요. 멀뚱멀뚱 부부끼리 할 말이 없어요. 근데 그 가운데 누가 있으면, 자식이 있으면, 그 가운데 누가 있으면 손자가 있고 손녀가 있으면 항상 말할 제목이 있어요. 웃을 일이 있어요. 같이 기도할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교회도 여러분, 생명의 잉태의 소리가 늘 교회에서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이 또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준수하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이제 주십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또 계속해서 생명을 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시는 겁니다. 그런 이치로 보면은 개인이 복을 받는 비결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개인이 여기에 받는 비결도 하나님께서 생명의 잉태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굶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것을 그 마스터키라고 설명하고 싶어요. 마스터키. 여러분들 그 호텔이나 이런 데 가게 되어지면은, 체크인을 딱 하게 되어지면은 메토실에 열쇠를 딱 주지 않습니까? 각 방마다 열쇠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배인이 각 방마다 열쇠가 아니라 전체 어떤 방을 들어가더라도 갖다 대기만 하면은 열리는 마스터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쇠를 좀 잊어버려도 그 마스터키만 있으면은 지배를 통해서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세계에도 마스터키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마스터키가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잉태를 위해서, 생명의 사역을 위해서 살아가는, 노력하는 교회를 향해서는 전혀 다른 방인 건데, 이거와는 주제가 전혀 다른데, 지금 나는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답답해하고 있는데, 이게 해결돼야 이걸 할 수 있는데, 지금 무슨 전도를 한단 말이에요. 무슨 복음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지금 내 발에 불 떨어진 게 이건데 이거부터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전혀 관계없는 것 같지만은 이 마스터키를 갖다 대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그거 보시고 이걸 해결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비한 은혜예요. 전혀 관계없어도 복음은 맞는 기회예요. 이를 위해 살면은 하나님께서 이 문제까지 해결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뭐예요? 바로 복음의 삶이죠. 복음의 삶.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면은 오히려 의도적으로 이 일을 더 열심히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웃음이 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여러분 그 해산을 하면은 어떻게 해산을 합니까? 찬송하면서 기쁘면서 해산을 합니까? 아니면은 소리를 지르면서 해산을 합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해산을 하죠. 그죠? 소리를 지르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소리를 지른다는 말은 뭐입니까? 해산하는 여인이 고통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그렇습니다. 교회가
이 생명 사역을 하게 되어지면은 필연적으로 따르는 것이 수고와 고통이 따른다라는 겁니다. 수고와 고통이 따르지만은 애를 쓸 때에 그 결과로 통해서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거. 쉽다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결코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왜? 이것은 하나의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지금 한 사람을 딱 데리고 놀고 있습니다. 마귀가 딱 이래 데리고 놀고 있는데 어느 날 복음이 그 사람에게 탁 들어와서 그 사람을 데려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마귀가 그냥 놓아줄까요? 그냥 안 놓아줄까요? 안 놓아줍니다. 여러분, 사람 보고 술집 가자 이러면은 잘 따라가요. 그래 가자. 그런데 교회 가자 하면 에이. 아니 술집 가는 거나 교회 가는 거나 가는 거는 매가 한 가지인데 왜 어려울 거예요? 교회 오는 거는 영적인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자체가 영적으로 눌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가 시골을 어디를 가더라도 그렇잖아요. 도로 타고 이렇게 쭉 가다가 교회가 보면은 반가워요. 반가워. 저는 정말 그래요. 그래서 시골에 가다가도 교회가 보면은 야 저기도 교회가 있네. 어느 교단 교회인고 교회가 참 하나님 저곳에도 세워주셨네. 참 감사하다. 이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 나올까요? 아이고 뭐 땀시 저기다 교회를 세워놨노? 이런단 말이에요. 이유 하나예요. 영이 다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영이 다른데 하나님의 교회로 이렇게 데려오려면은 놓아주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가문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저항이 있을 때에 여러분 그렇게 놀라지 마라. 그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다. 그 사람에게 지금 그 사람이 마귀가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항이 있을 때에 아이고 이거 힘들어서 안 되겠다 놔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 저항을 무릅쓰고 마귀에서 빼들어서 하나님 앞에 갖다 놔야 되는 거예요. 답은 우리가 알고 있거든. 그런데 여자가 이래요. 아이 보고 너무 이쁘다. 나도 애 하나 낳아야지. 그런데 애 놀라니까 아이고 저 10개월 동안 배불러서 저 불편해가 힘들어서 어떻게 한대? 아이고 애 놓을 때 지금 아프다는데 아이고 애는 좋은데 아프기는 싫고. 여러분 어째야 돼요? 제왕절개하면은 그러면 안 아파요? 여러분 공짜가 없어요. 제왕절개하면은 놓을 때는 안 아프지만은 찢어진 데 붙을 때 더 아파요. 그래. 아예 그냥 한번 아프고 나게 나. 그게 낫지. 애 놓을 때는 이래나 저래나 다 아파요. 그러나 아파도 뭐예요? 내가 자식을 놓기 때문에 그 고통을 감수하는 거예요. 신앙의 세계도 똑같은 겁니다. 이 복음의 세계에서 한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여인이 해산의 수고를 감수하는 것처럼 그 고통을 감수할 때 그 여인이 고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애를 놓는다고 해서 끝납니까? 여러분 애가 제대로 된 인간이 되기까지 사람은 특히 요즘 20몇 년을 길러줘야 되잖아요. 세상에 어떤 동물 중에 20몇 년 동안 부모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하는 동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말은 인간은 하루아침에 인간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20몇 년 동안 투자를 해줘야 인간이 비로소 인간다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애 낳는 게 쉽습니까? 애 키우는 게 쉽습니까? 애 놓는 거는 잠깐이요. 아무리 애를 써도 하루 지나면은 다 놓고 그러다 안 되면은 제왕절개에서라도 놓죠.
그런데 애를 키우는 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애를 키우기 위해서 눈물도 흘려야 되고, 애가 없으면 부모를 위해 쓸 돈을 이제 부모를 위해 쓰지 않고 학교에서 자식을 위해서 쏟아 부어야 되고, 그러다 어느 날 학교에서 전화 한 통 오면 선생님이 한 보자 이러면 가슴이 들컹거리고, 어느 날 보면 기죽고 있으면 왜 기죽고 있는지, 어느 날 기죽기죽 웃고 있으면 자가 왜 웃고 있는지, 걔를 키우는 동안 다 부모는 뭐예요? 그 애한테 애를 쓰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된 하나님의 일꾼, 헌신자로서 만들어지기까지 교회는 애쓰는 진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한 번씩 안타까운 것은, 야, 저 고비만 넘어가면은 되는데, 그런데 그 고비에서 주르르 미끄러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게 안타까워요. 그게 안타까워. 자, 고비만 넘어야 되는데, 저 고비만 넘으면은 하나님께서 금쪽까지 쓰시는 사람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쭉 미끄러져요. 그리고 옛날에 그 모습을 처음으로 딱 돌아가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돌아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아쉬워요. 아쉬워. 여러분들, 이게 하나의 영적 싸움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오늘 가정에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되지, 져서 되겠습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타협이 없어요. 승리하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고, 귀신이 역사하지 못하고, 사탄이 역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교회를 향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주셨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도 작은 교회잖아요. 돌아가셔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음부의 권세는 물러갈지어다. 가정을 위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전혀 성장하지 않고 자꾸 겉돌고 있는 믿음의 식구가 있으면 그를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노라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날마다 교회가 해산의 진통을 통해서 하나님 교회가 아름다우신다 했으니 이 재단에 해산의 수고를 마다하지 아니하는 귀한 여종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이 재단에 축복하셔서 해산의 진통을 통해서 아이가 자라서 성이 되는 것처럼 교회 식구들이 날마다 믿음 안에 잘 자라서 하나님 세상의 권세, 악한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자들이 많아지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셔서 말세 때에 교회가 예뱀과 마귀가 싸운다 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항상 다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의 계가가 넘쳐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 기도하시는 또 이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